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이 시간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주세요. 아동부 친구들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힘든 시기도 잘 극복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김성경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목자교회 아동부 친구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처럼 성령님 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성경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던 초대교회 시대에서 시작돼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여러분, 7집사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며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도 7집사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지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복음은 점점 더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빠르게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때부터 엄청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많이 안타깝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7집사님 중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될 건데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도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었고,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에 힘쓰던 어느 날,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갑자기 가사로 가라고요? 가사가 어떤 곳이었냐 하면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 광야, 사막 같은 그러한 곳이고 거리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아니, 빌립은 여기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가사로 가라고 하셨을까? 궁금해할 만도 한데 빌립 집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가사로 향했어요. 가사로 가는 길에 빌립은 마차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 마차 안에는 누군가가 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였어요. 여러분, 내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TV에서 내시 하면 좀 우습기도 하고 수다스럽고 촐싹맞고 가벼운 사람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 왕의 내시는 왕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왕의 생각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만난 내시도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그 재정을 관리하는 정말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내시의 손에 뭔가를 들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높은 사람이 이렇게 먼 길을 떠나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다니. 어떤 말씀을 읽고 있었는지 우리도 한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임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를 본 빌립 집사는 생각했어요. 아, 성령님이 무엇인가 뜻이 있으셔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내가 가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시네요. 읽고 계신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내시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아무리 읽어도 뜻을 깨달을 수가 없네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말씀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십자가 복음을 천천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 설명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된 에디오피아 내시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고백했죠. 아,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시는 생각했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군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빌립은 빌립대로 성령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감사했어요. 두 사람은 성령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너무 뜨겁고 감사해서 세례를 받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음을 고백하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예식이에요. 마침 저기 물이 보이네요. 빌립은 내시를 데리고 물가로 가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성경 이야기 잘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을 인도하시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인도하시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듣고 구원받게 하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지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랍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령님은 빌립을 인도하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지요? 혹시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까요? 너무 어렵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도왔거나 도움을 받았던 적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정말 생각도 못했던 어떤 일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혹시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꼭 필요한 자리에 가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신답니다. 선생님은 이런 경험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읽고 들었던 말씀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뜻인지 잘 모르고 지나쳤는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큰 힘이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꼭 필요한 생각이나 방법을 찾게 된 경험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듣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소중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나요? 변함없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